할렐루야. 안지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한 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8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와 너희 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선지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아멘. 1절 봤습니다.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왕들이 있었죠. 몇 왕이 있었는데 이제 어쩌면은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로 갑자기 이제 약해졌죠.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3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31년째 될 때, 그러니까 39살 때였죠. 애굽의 바로 왕이, 바로 누구가 유다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서 아수르로 전쟁하러 나가는 것을 요시야가 군인들을 끌고 가서 막았죠. 막으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말하기를 막지 말아라. 내가 당신하고 싸우러 온 게 아니고 우리는 애굽으로 간다. 근데 그걸 이제 요시야가 듣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막다가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전사를 했어요. 그리고 전사를 하고 애굽의 군대는 북진해가지고 아수르로 올라갔죠.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백성들이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이제 둘째 아들을, 여호아스라는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제 아수르로 진격했던 블레셋 왕이, 애굽 왕이 갔다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한 3개월 지났는데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뭐야?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여호아스를 왕이 된 지 3개월 된 왕을 잡아 포로로 인질로 애굽으로 끌고 가고, 그 위에 형 2살 많았던 형을 유대나라의 엘리야김이라 그랬는데, 이름을 했는데, 형을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이라고 고치고, 그리고는 그를 이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으로 세워졌다가 3개월 만에 애굽의 바로 누구 왕이 그를 잡아가고, 그 형이었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그 여호야김은 애굽의 왕이 세워준 왕이었죠. 그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 나라가 신흥제국이 발흥하고, 그 다음에 강력해지면 강력한 나라로 서면서, 그리고 유대 나라를 침략해 와가지고 유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성전의 일부 전부 기구들 가져가고, 그리고 왕이 된 지 11년 된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8살 된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때 물론 바벨론 왕이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갈 때는 딱 한 사람만 잡아간 게 아니고, 많은 주위의 사람들, 그때 에스겔도 같이 잡혀갔죠. 잡혀갔어요. 끌려갔죠.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8살 된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웠는데,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야긴을 왕으로 8살 된 왕으로 세우고 바벨론 갔다 보니까 이게
8살 된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침략해서 전쟁에 이기고 그 요야긴을 왕을 잡아가고 그 아들 요야김을 잡아가고 그 아들 요야긴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새로 세운 8살짜리 왕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뭐 또다시 세우는 거죠. 그래서 100일 지난 다음에 100일 됐을 때 다시 와서 요야긴을 8살짜리 요야긴을 또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리고 요야긴의 삼촌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여기 28장 29장은 그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세워진 시드기야 왕이 4년 됐을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4년. 4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4년 전에 자기 형인 요야김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100일 지난 다음에 자기 조카가 왕이었던 자기 조카 요야긴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자기 왕이 됐어요. 그리고 4년 된 거예요. 4년 됐는데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나라를 사랑하셔서 2년 안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요야긴 왕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이 빼앗아갔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다 돌려보내줄 것이고 나라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했지 뭐 아멘이지 뭐 누가 노멘하겠어 다 할렐루야 아멘이지. 근데 예레미야가 그 하나냐 선지자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 보더니 야 너 가짜야. 하나님 너를 안 보냈어. 너는 가짜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볼 때 뭔 소리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야. 펄쩍 뛰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넌 가짜야. 넌 가짜. 그러면서 한 말이 오늘 28장 8절 9절 말씀이거든요.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은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에 대해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선포한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의 보낸 자도 알게 될 것이다. 그전에는 뭐요? 평화 응하기 전에는 뭐라 그래야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면 뭐라 그래야 돼요? 예레미야 말은 잘 모르면 가짜로 얘기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자는 가짜로 얘기라.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는 너희 왕들과 많은 포로들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땅에서 70년이 차이 되니까 그 땅에 70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 집 짓고 농사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거기서 70년 동안 그 나라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기도해라. 바벨론이 평안해야만 너희가 거기서 잘 살 수 있다. 70년이 마치면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럼 그 이야기를 둘이 나눠졌잖아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2년 뒤에 돌아온다고 한 그 예언과 예레미야는 70년 뒤에 돌아오는 거기서 그 땅에서 너희가 정착을 해라. 70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 정착을 해라. 응? 집 짓고 농사 짓고 열심히 잘 정착해라. 이것하고 어느 거 듣고 싶어요? 백성들은 당연히 2년 뒤에 돌아온다는 말 듣고 싶죠. 근데 예레미야가 붙이는 거죠. 나라에 대한 재앙도 말하지만 거짓을 얘기하는 하나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너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거짓으로 선포한 너 그것 때문에 금년에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만은 2달 만에 죽은 거죠. 2달 만에 그 말하고 2달 만에
하나 내가 7월 달에 죽어요. 5월 달에 일이 있어도 7월 달에 죽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들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다 좋아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내가 너희에게 향한 것은 평안이다. 평안.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 말씀 너무 좋아하죠. 감사하죠. 고난 중에 있을 때, 때로는 실패와 좌절 속에 있을 때, 어려움 고난 당할 때 내가 생각하는 생각, 내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는 말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 드릴게요. 그 앞부분 11절 앞에는 몇 절일까요? 10절이지. 11절 뒤는 몇 절일까요? 12절이지. 10절과 12절 또 같이 봐야 되거든. 11절에 내가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말씀도 보지만 그 앞에 10절 말씀도 보고 12절 말씀도 봐야 되잖아요.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12절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뭔 얘기예요? 가짜가 있는데 가짜에 많이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죠. 가짜는 뭘 얘기하냐면 주로 평안을 얘기를 해요. 곧 죽어가는데도,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시드기야 왕 4년 5월 달에 그때 그 앞부분 4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 자기 형인 엘리야김이 바벨론 잡혀가고 그 100일 뒤에 자기 조카 요야긴이 잡혀가고 그 앞부분에 보면은요, 그 앞부분에 보면은 그 요야김이 11년 통치인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 11년 전에 아버지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다음에는 3개월 만에 자기 형인 여호아스가 애굽으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왕 하나만 잡아간 게 아니고 침략해서 죽이고 파괴시키고 그 다음 빼앗고 그리고 나서 잡아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뭐 안정되게 하나도 없어. 근데 뭘 좋아한다고요? 사람들은 평안을 좋아하죠. 평안하리라. 하나님 평안을 줄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리고 가끔 이제 정치하는 사람 속지 말아야 되는 속지 말라는 이야기도 그거잖아요. 뭐라 그래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G2가 될 것이다. 평화통일대가 G2가 될 것이다. 합쳐가지고 G2가 돼서 어쩌면 미국보다 더 앞설 수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다 뛰어넘어서 G2 될 것이다. 좋죠. 통일은 대박이다. 대박 맞아요. 통일 대박이에요.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게 금방 내게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해 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소득 3만 불이다. 3만 불 좋죠. 개인소득 3만 불 좋잖아요. 지금 2만 불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3만 불 가까이 돼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3만 불이면은 우리 하나로 채용만 3,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부부가 있으면 6,600만 원이거든요. 부부면은 자녀들 넷이 있으면은 1억 3천이거든요. 그러면 1년에 4식구에 1억 3천 되는 집, 3식구라면은 9,900만 1억 되는 집 몇 집 될까요? 속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만 속이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속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요. 앞으로 하나님 복 주셔서 교회가 잘 될 것이며 앞으로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노년에도 걱정 없이 한 달에 200만 300만 다 되게 갈 것이다. 평안, 소망 얘기할 때
조심해요. 저는 이제 이 성경 보면서 에헤미야 28장 8절 9절 보면서 그렇죠. 평화를 얘기하고 그냥 잘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선지자, 오늘날은 뭐라 그럴까요? 목사 90%가 가짜예요. 90% 가짜라고. 그렇게 잘 될 거라고, 복 받을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해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이 있죠. 있어요. 있어. 그래, 있지만 그게 몇 퍼센트냐고. 10% 될까요? 대한민국의 1000만 성도 중에 100만 성도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그건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읽었던 29장 말씀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소망을 준다라는 말씀, 재앙이 아니라는 말씀도 그 앞에 있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 약속의 말씀과 함께 뒤에 나오는 이 12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와서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내가 날 찾으면 찾고 만나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 그거 이루어지는 거죠. 시간과 수고를 같이 따라줘야 돼요. 하나님 축복의 방법에 대해서 심고 거둔다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이거죠. 내가 너에게 원래 가을에 콩을 한 가마니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쌀을 10가마니 줄 것이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가을 되면 그렇게 줄 수 있어요. 이루어질 수 있어. 어떻게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땀 흘리며 땅을 가꾸고 심고 풀 뽑고 거둬주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경이 이런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약속하셨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 받으면 너희가 능력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일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열흘 지나서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그럼 오순절에 성령이 할 때 몇 명이 임했어요? 120명. 예루살렘에도 수만 명이 있었어요. 120명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하고 복받고 믿음 승리하는 거. 그냥 그거 빼고 다 빼고 그냥 평안하라, 괜찮다, 잘 된다, 잘 된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90% 가짜요. 나도 가짜 중에 한 사람인지 몰라요. 왜? 나도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나도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해요. 주일 낮에 그렇게 설교한다고. 나도 가짜요.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주일 안 지킨다고 야단치면은요, 아이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어디 놀러 갔다 왔어. 목사님 야단쳤어. 그러면 되냐고. 주일 안 지키고. 그럼 하나님 벌 받지. 근데 진짜로 사고가 생겼어. 그 말은 진짜 사고가 생겼어. 그랬더니 화가 나고, 에이씨, 교회 안 다녀. 그래부터요, 거의 10몇 년 동안 교회 안 다니는 거죠. 잘했죠? 그래도 뭐 교회 안 나와도 주일 안 나, 그래 잘 지내. 그러면 잘하면 돼. 아이고, 바쁠 때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 11조 어려울 때는 못 하는 거야. 그래, 괜찮아. 나중에 형편되면 나중에 해. 기도 나중에 기도 못 하는 거예요. 찬송 못 하는 거예요. 봉사 못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하늘 복 주실 거야. 무슨 복을 줘요?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아이고. 우리끼리 그냥 솔직히 딱 깨놓고 볼까요? 국방이 든든한가요? 국방이 든든해요? 야, 안에 들어가 보면요, 썩은 부분이 너무 많아. 정치 어떻게 건전하나요? 아이고, 정치 무슨 정치.
어떤 사람 그러죠. 믿을 만한 사람 누구예요? 정치인들. 누구? 야당? 여당? 제3 정당 만나면 그건 믿을 만해요? 그 사람이 누군데? 제3의 정당 만나서 그 사람이 누군데? 그거 믿을 만하냐고. 경제 믿을 만해요? 지금 경제 믿을 만하냐고. 세계 경제에서 믿을 만하냐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편안하다. 잘 된다.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 제사장나 삼아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를 높이 세웠어. 해야 90% 가짜요. 당신 진짜요? 당신 가짜 아니요? 자고로 이전의 선지자들은 큰 국가에 대해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선포한대.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평화가 응한 후에야 진짜인 줄 알고 그전에는 가짜로서 여기서 그냥 또 내버려도. 지금도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응? 목사님들 노후에 국가에서 주는 30만 원, 50, 40만 원 말고 100만 원씩 받게 해주겠다고. 그래 그거 이루어진 다음에 진짜인 줄 알라고.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항상 생각해 봐요. 저 가짜 아니야? 가짜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목사님들 계시다면 목사인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잘하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젊어서는 제가 설교 잘한다고 착각을 했어요. 왜? 교만해가지고. 왜 교만하냐고요? 성경을 많이 봤거든요. 성경을 줄창 성경을 다른 거 못 봐도 성경을 보는 거예요. 빨리 볼 때는 석 달에 성경 3번씩 봤으니까, 석 달에 4번씩 봤으니까 신구약 성경 좀 빨리 볼 때는 그걸 30년 했어요. 그걸 38년째 하고 있다고. 그게 교만할 수밖에 없지. 성경 좀 안다고. 성경을 인용했다고 그게 잘한 게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지.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약속의 말씀대로 복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바로 서는 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는 조금 어두운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암담하고 착잡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바른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내가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로 받아서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